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해 갖다 붙여서 자기네 멋대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일일이 찾아보기도 짜증나요. 내가 이런 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짜증날 정도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 자기네가 거짓말한 걸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한두 구절을 지금 찾아본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신천지 교리서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천국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런 뭐 교리서가 있답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 저자가 무려 보혜사 성령님 공동저자예요. 공동저자 보혜사 성령님과 이만희. 대단하죠, 이 사람. 성령님이랑 공동으로 책을 썼어요, 지금. 천국의 비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쳤는데 뭐 내용 다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가로하고 빌립보서 4장 3절 가로 닫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내용이 있답니다. 여기서 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빌립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그 근거로 가로하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이 쓴 책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다 쓴 서신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쓴 내용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몰랐던 것 같죠? 이거 빌립보서를 빌립이 썼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신천지에서 얘기한다는 성경의 근거들이 겨우 이 정도 깊이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논쟁할 가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사실은 저도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뭐 조금 찾아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얘네들이 포교하는 단계, 전도 단계부터 해서 이제 입교시키는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뭐 성경 구절은 뭐를 어떻게 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실제로 저는 다 봤는데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 이 정도 수준에서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들만큼 깊이 알지 못해도 적어도 내가 관심만 있었더라면 성경에 하나님에 관심이 있고 성경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소리를 할 때 정말 말을 섞을 가치도 없겠다라는 거를 1분도 안 돼서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교회가 박살이 났다? 어떤 한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 정말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욕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또 신천지라는 집단을 통해 우리 기독교가 배워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뭐 욕할 때 욕하더라도 배울 점은 확실히 배워야죠.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이 어떤 한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딱 세우면 이제 목표물을 포착하면 이 목표물에게 처음부터 가서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 접근이 저는 무성의한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접근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관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먼저.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자기 거를 정말 투입을 해서 이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친해지냐면 그동안 평생 알고 지내던 그 어떤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될 때까지 친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내놓고 편하게 완전 오픈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된 뒤에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 내가 제일 친한 사람 됐잖아. 내가 완전 믿을 수 있는 사람 됐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한번 귀가다가 들어보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지. 이 정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얘네 말로, 얘네 뭐라고 그러더라? 얘네가 뭐 낚시를 한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냥한다고 하는 맞아. 사냥감을 사냥할 때 이 정도 노력을 기울인다고.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다른 새로운 새신자를 이렇게 전도할 때 이 정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접근하지 않잖아. 내가 말로 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 네가 그걸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건 쉬워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쉬운 만큼 영향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영향력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하고 다니는 건 그냥 자기 위안밖에 안 돼요. 적어도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을 귀담아 들을 만큼 신뢰가 쌓여야 돼요. 어떻게? 내 삶이 달라야 돼요. 내 삶이 그 친구가 봤을 때 저 친구는 뭐가 달라도 다르고 저 녀석은 뭔가 있어. 내가 뭔가 저 친구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고 싶다. 이 정도 신뢰가 생겨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 전도해? 그렇게 해갖고 언제 이 수많은 사람을 언제 구원해? 오히려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이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얼마든지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성도, 그거를 목표로 14만 4천 명을 포교하는 걸 목표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20만이 넘어갔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동안 사이비 2단은 그걸 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뭐 교회 다녀봐, 뭐 교회 다니면 어때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려는 어떤 각오, 자세 이런 거를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거를 좀 배워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냥감을 물색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성경 공부, 이제 가벼운 성경 공부부터 시작한대. 그거를 시작을 해서 또 상당한 시간을 또 투자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점점 해서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심층 심화 과정 이런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최종 단계에 가서는 센터에 가서 어떤 진짜 빡센 교육을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일주일에 4일인가를 센터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단계에 가잖아. 그러면 직장을 때려쳐야 돼. 그래야만이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더라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각 가정과 그 직장을 때려쳐 가면서 이 교육을 듣고 신자가 된 거야. 신천지 신자가. 가정을 왜 때려치냐고. 이렇게 직장 때려치고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듣는다고 하면 뭔진 모르지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으면 가만히 있을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다들 야 너 왜 그러냐, 미쳤냐, 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대. 근데 신천지에서는 벌써 미리 얘기를 한대요. 집에서 만약에 반대를 하잖아. 그러면 걔네들 전부 다 사탄한테 잡힌 거야. 너 거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 걱정하지 마. 나와. 우리가 숙소가 있어. 다 준비돼 있고 예비돼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나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가출을 하고 가정을 때려치고 직장을 때려치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또 매우 그 높은 수준의 면접을 거친대요. 그 어떤 면접이냐면 정말 이 사람이 이 신천지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짜 우리 이 집단에 완전히 세뇌가 된 사람인가? 이거를 심층적으로 하는 그 면접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얘네 신천지 이제 정식 인원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성도를 받아들일 때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했던 얘기보다 이 사람들이 한 건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까다롭게 자기네 말하자면 성도를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걸 이 이단 사이비가 한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야 그렇게 갖고 어떻게 전도해라고 할 때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해서 20만 명을 자기네 성도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자꾸 도망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고 시킨 거를 그냥 하면 돼. 그게 잘 돼도 하나님이 잘하신 거고 그게 못 돼도 하나님이 못하신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뭔가 잘 됐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뭐가 잘 안 됐어.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니신가 보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도 하지 않아.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도 오히려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가 더불어서 정말 그 암적인 존재들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천지에 이제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신천지에 이제 빠져들게 돼서 신천지로 옮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물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이제 한 4가지 정도 간추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 그러니까 가장 많은 답변을 한 게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가장 많이 했던 답변이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당신이 신천지로 옮기게 된 이유는 뭐냐? 말씀이 너무 탁월해서 말씀이 배운 거 있죠? 성경 공부가 너무 탁월해서 그래서 옮기게 됐다. 지금 첫 번째도 말씀이 갈구였는데 그게 불만이었는데 신천지가 그런 거를 잘해준다고 스스로 느끼니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옮긴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은 뭐 이어지는 질문이죠. 신천지로 옮겼을 때 그럼 실제로 그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 신천지로 옮겼을 때 가장 그럼 좋았던 부분은 뭐였냐? 단연 압도적으로 말씀이 너무 좋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게 가장 많은 답변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종교 생활을 이제 기독교에 있다가 이제 신천지로 옮겼는데 그 전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너의 인생에서 달라진 점은 뭐냐?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교회 활동하고 이러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졌다. 월등히.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지금 이 4가지 간단한 설문이긴 한데 이 설문 내용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회와 목사님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정말 반성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이단 사이비 집단보다 말씀을 배울 수 없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교회와 어떤 신앙생활, 말씀 공부 이런 어떤 그 말씀에 투입하는 시간 이런 거를 이제 강권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너 꼭 말씀 읽어야 돼. 너의 시간을 쪼개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못해. 시간 남으면 좀 읽어봐. 그렇지 바쁘지. 이렇게 밀려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천지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어떻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얼마나 허접한 집단인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진짜 내가 이거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으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만큼 허접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이게 정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그러고도 우리는 전파고 얘네는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우리는 과연 사입이 아닌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결국은 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을 좀 알자. 성경에 좀 관심을 좀 갖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갖자. 이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뭐 신천지로 대표되는 이단과 사이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뭐 값어치 없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접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매우 어떤 사람들은 통쾌하게 느낄 수도 있고 재밌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부끄러움이 훨씬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또 우리나라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나부터 좀 지금보다 좀 더 성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태풍이 올라와서 중부권 지역에 많은 또 비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다들 이제 큰 피해 없으시도록 대비를 잘 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종교 토크 신과 함께 제이콥이었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 돼. 진짜 내가 보다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신천지가 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 위험한데? 그러니까